진리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은 동일해도 그 사건과 장소에 대한 기억은 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제주도에 대한 경험이 별로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를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12월 19일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춥고, 그다음에 또 제가 처음 이렇게 신혼여행 갔던 그 어떤 조그만 무슨 그 리조트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제주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한 2번 더 갔는데 또 다시 한 번 간 때도 어떻게 우연히 겨울이었고 너무 추웠던 기억과 또 한 번은 따뜻하게 꽃이 피는 그러한 봄이었는데 그때는 또 얼마나 비바람이 많이 몰아쳤는지, 그래서 제가 3번 갔을 때 모든 것들이 별로 그렇게 저의 기억을 좋게 만든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주도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과 장소가 동일해도 그것에 대한 추억들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광야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추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전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연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에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소년의 때 우위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쫓았음을 기억하노라. 아무것도 없었던 곳,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절실했냐면,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게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보다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보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모세가 혹시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저 위에 올라가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한 겁니다. 이 사건 자체는 끔찍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혹은 그 어떤 누군가의 존재가 자기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절실히 의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그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찾았고 그의 함께 하심을 구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했던 경험을 하나님은 좋게 해석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사춘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이 정말 끔찍하게 말도 안 듣는 그 자식들, 정말 이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싶을 만큼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 이 지금 현재 말 안 듣는 자식보다는 옛날에는 얘들이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였는데 엄마 아빠가 오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그 베네짓들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했었던 좋았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아이들의 말 안 듣고 정말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이 모습들을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 추억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따랐지만 하나님은 그 어쩌면 끔찍했던 기억을 좋게 해석하시는지 몰라요. 마치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는 부모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은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전에는 광야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편해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목자들과 선지자들이 가득한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알아가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냥 그분은 필요할 때 힘이나 되어주면 될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큰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물 한 방울 채울 수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난 남편을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는 그 달콤했던 그이는 어디 갔냐 하는 아내의 심정인 것입니다. 애달고 정말 가슴 아픈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곳곳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하여 바람난 것으로 표현합니다. 호세아에게 아내가 있었지요. 고멜입니다. 장녀였던 그를 사랑했던 남편 호세아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자 그 아내를 찾아서
나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찾아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면서 부탁하지요. 여보, 다시는 바람나지 말아요. 다시는 바람나지 말아요. 내 사랑을 기억해서라도. 호세아 3장 3절, 저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바람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아니 우리의 이야기임을 보는 겁니다. 2600여 년 전에 이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터진 웅덩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였다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을 채워도 밑 빠진 독 아닙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언제나 바닥납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물이 계속 웅덩이에서부터 새어나가요.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노력하지만 허망하지요. 무엇이 현대판 생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까요? 첫째,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 번아웃 될 때가 언젠고 하면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예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의 관계, 말씀 준비의 선포, 교회의 성장, 뭔가를 계속해서 성장하기는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절망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지치고 번아웃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바꿔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청중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마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게 나의 부족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 때도 있지요. 우리가 믿는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성의 힘, 젊음의 힘 다 좋은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힘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하고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번아웃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지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담지 못한 거지요. 다 새어버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살면 바닥을 긁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인간의 힘과 자원은 반드시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경험, 우리가 쌓는 노하우도 동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지혜 등 우리에게서 나오는 다 모든 것들은 다 그만합니다. 체력과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한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터진 웅덩이가, 우리의 신앙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힘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을 때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느낄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개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규모와 수준 등이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역사,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배를 사람의 힘으로 육지에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밀물때가 되면 물이 밀려 들어오면 배를 잡고 있기만 해도 배를 육지에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꼼짝하지 않았는데 물이 밀려오면 배를 쉽게 육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온몸으로 느낀 적이 언제이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평생 얄팍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에너지는 계속 빠지고 탈진하고 지치고 상하고 시험 들게 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의 삶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무엇이 현대판 터진 웅덩이일까? 바로 우상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바알과 일월 성신과 아스다롯을 꾸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악인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셔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바알과 일월 성신과 아스다롯 등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절하고 했지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근데 현대인에게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이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꼭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우상이 있을까 보니까 뭐 많은 우상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주로 들으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권면하듯이 하지만 가만 보니까 사실 이것이 목회자들이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런 일반 오늘 개신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 여러분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혹은 어떤 높은 자리, 무슨 장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더 큰 교회, 더 부한 교회, 더 양적인 팽창,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권력,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저 믿기로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여러분,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우리가 성공의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달려가다가 무덤 앞에서 쉬는 겁니다.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과연 나를 이리도 정신없이 만드는 물을 저축치 못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게 명예이든 그게 성공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인기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로 인해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하루 종일 뛰다가 돌아오자 죽은 사람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농부가 소작농이죠. 이 베스컬스라고 하는 땅에 가면 그 추장이 농사지을 땅을 마음껏 준다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얻으러 왔다고 추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추장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 기둥을 말뚝을 꼽고 해 질 때까지 돌아오면 말뚝 꼽은 그 땅 안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은 아침 해 뜰 때부터 정신없이 뜁니다. 다니면서 이제 좋은 땅들은 골라서 뛰다가 말뚝을 꽂지요. 이제 해가 정오쯤 지나서 1시를 넘어가는데 이제 돌아와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보니까 더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쪽 땅까지 갑니다. 쉬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달렸어요. 말뚝을 꽂고 마침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나 하루 종일 자기 몸을 혹사하며 뛰었는지 오자마자 죽습니다. 그러자 그 추장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죽은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뛰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좀 쉬어라. 마음도 몸도 좀 쉬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모시며 살다가 내 삶의 위치를 돌아보며 살아갑시다. 성공이라는 우상만을 쫓다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영원히 무덤으로 가는 일 없도록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현대판 터진 웅덩이는 무엇일까?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안,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집니까? 중독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을 이겨보려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하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빈 공간이 있어서 허전한 것이에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강도를 높이는 거죠. 강도를 높일수록 더욱 빠져듭니다. 이것이 터진 웅덩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별별 중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음악의 소리를 자꾸 올리듯이 강도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 미쳐버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조금 남은 것이라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은 더러워졌어요. 그것을 마시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중독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은 비참합니다. 이성적 작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안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인생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자원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밖에 계시게 한다는 겁니다. 온통 세상 생각에, 온통 머릿속에는 세상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열어서 주님 들어오시게 할 여유가 없어서 언제나 주님 밖에 찬이슬 맞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삶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드립시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포도즙은 바닥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즙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종종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생수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생수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발길을 그리스도에게서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원천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자식들이 유산 싸움을 하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미 다 인터넷에 나왔으니까 이름을 말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송선미 씨 남편이 살해당했어요. 남편의 외할아버지의 재산이 680억인데 외사촌에 의해서 청부살인을 당한 겁니다. 재산 때문에 청부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것도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우리가 그토록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생수이신, 우리의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좋은 추억을 하시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다가 정말 잠깐 후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내가 주님 기다렸으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음성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